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굽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와 갈라져 실라와 디모데와 한 팀을 이루어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먼저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갈라진 표면적인 이유는 바나바가 계속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자신들을 떠나 다시 돌아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마가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계속해서 마가를 데려가려 하였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구브로가 아닌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면 다툼이었습니다. 절대로 선교 여행에서 올바르지 않은 첫 부분이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짐이,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성경은 바나바와 마가의 행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잘못한 선택을 하였기에 바나바와 마가의 길을 비춰주지 않았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이후에 마가 또한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갇힌 자 마가. 바로 바나바와 마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였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그리고 또한 디모데를 선택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디모데의 출생과 그리고 신분입니다. 1절에 보니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은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유대 여자를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 아마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디모데는 혼혈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엄마와 그리고 헬라인의 아버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혼혈, 섞인 거를 굉장히 경계하였습니다. 싫어하였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에서 이 디모데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될까 하여 그를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렇게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다시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이죠.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시디아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일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일행을 막아섰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막으시고 어디로 지금 발길을 돌리셨죠? 바로 유럽을 향하여 그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바입니다. 이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바나바와 마가를과 갈라져서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선택하게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선택하게 하셨을까? 디모데는 뭐였죠?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선택하게 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시선을 돌려 유럽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을 때 바로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은 그 무엇보다도 큰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바나바와 마가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다툼이 없고 서로 갈라지지가 않았으면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로마 특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면 그것은 결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에 갈라지게 되었고, 실라와 함께하게 되었고, 디모데와 함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가보면요, 헬라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야, 너희 유대인들이 뭘 안다고 그래라고 그들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마 바울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 로마 시민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 아마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나바와 갈라지게 하셨고, 마가와 갈라지게 하셨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아마 그 전까지는 바울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바나바는 왜 이렇게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또한 자신은 아시아로 전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그 길을 막고 있나요? 내가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발견했거든요.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막으시고 왜 마게도냐로, 왜 헬라인에게, 왜 로마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나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루 이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작은 아주 일부분의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절대적으로 선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없을 것 같으냐?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우리가 그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하심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심에도 감사요. 그리하심에도 순종이고요, 그리 아니하심에도 순종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리하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였고 순종하였고요.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았다고 왜 못 가겠습니까? 가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땅, 아직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그 마게도냐로, 그 헬라인들에게,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그 길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순종이며 매 순간 감사입니다. 그리 하실 때에도 감사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 때에도 감사요. 또한 그리 하실 때에도 순종이요. 그리 아니하실 때에도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그 길을 또 걷다 보면요.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때는 당장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그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랬었군요. 하나님의 늘 계획이 있었군요.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는 하루임을 내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